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오늘은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 자체의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을 해서 부활 후에 심판 날에 얻는 유익이 있고, 세 번째는 심판 후에 천국에 관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 자체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의 영광의 몸, NIV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내용이 신자들의 몸, 육체가 부활할 때 덧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부활의 몸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육체예요. 혹은 이미 태워져서 재가 된 육신이에요. 이 몸이 살아있을 때는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취급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때로는 허망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욕심에 치우쳐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의의 싸움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의의 싸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된 것, 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하고 삐뚤어졌던 일들이 있어요. 그 몸은 질병에 붙들리고 죽음에 굴복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육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육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봐야 돼요.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몸은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 더 이상 썩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It is raised imperishable이라고 한 말을 썼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썩은 몸이, 부패한 몸이 다시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부활도 못 믿어요. 과거의 헬라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썩을 육신에서 해방되는 것, 프리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만히 사람이 죽은 것을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바로 썩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몸이 썩어요. 그렇게 썩어져 사라질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래서 헬라인들은 죽음을 영혼의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썩은 몸에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헬라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자연을 알고 과학을 알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썩는 몸이, 이미 썩어서 부패한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시간을 역행할 수 없어요. 붙들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쇠해요.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아도 몸은 늙어가요. 병들어요. 시들고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영생을 원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것을 날마다 봐요. 어느새 청춘이 지나가요. 그렇게 꿈 많던 티네이저, 20대 꿈 많던 소녀가 어느 날 중년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죽어가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거스르는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몸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을 초월해요. 카운트다운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날마다 싸웠어요. 그렇지만 욕된 것이다 그랬어요. 욕된 것이다. 자, 욕된 것은 현재형으로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싸웠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는다는 건 뭡니까? 씨앗을 심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씨앗을 땅 속에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씨앗이 썩어요. 터져요. 그리고 그 흙 속에 숨겨져요. 숨겨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결국 땅에 묻히고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으로 영혼이 거룩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NIV가 It is raised in glor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다.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원래 어떤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저는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의 말씀을 비추어 주면 돼요. 이전의 말씀. 우리의 몸은 약하다고 했어요. 약한 것으로 심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영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It is raised in pow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강한 몸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은 자기의 몸이 강하다고 그 강한 몸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요? 날마다 짐에 가서 운동으로 단련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우리의 몸을 잘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능력 안에 empower, 그의 능력 안에서 그런 몸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신비로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여러분의 몸은 육의 몸이었어요. 육의 몸으로 심는다고 했어요. 내추럴 바디라는 거예요. 내추럴 바디. 그렇지만 원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신령한 몸은 원문으로 소마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령한 몸. It is raised the spiritual body 이렇게 얘기했어요. spiritual body. 근데 이걸 우리는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마이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영의 몸은 있느니라. 자,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현재 수동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보세요. 손이 보이지요.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보이죠. 몸이 보이죠. 여러분의 발이 보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부활의 몸은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보일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가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의 몸이 아니에요. 보이는 몸을 받을 것이다. 그게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몸. 지난주에 이걸 설명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육신은 자아 정체성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나예요. 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0절처럼 장가를 안 간다고 했어요. 시집도 안 가고 그때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에요?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거다. 예수님의 설명이었어요. 의식은 나예요. 보이는 나예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육신이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그러면 부활 후에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떤 베네핏이 있냐 이거예요. 심판 날에 성경은 몇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성도는 모아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끌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설 거라는 거예요. 용서를 공개적으로 받고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심판의 자리에 재판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피고인으로 앉는 게 아니라 재판장 옆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 모든 땅 구석구석에서 마지막 날 모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다음 장면이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예수님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택한 자를 모은다고 했어요. 이게 원문을 이렇게 썼어요. 헬라어는 투스 안겔로스 아우투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들이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구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줘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보내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복장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 그 천사들, 예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보내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요. 육신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요.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도 몸이 바뀌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보내지는데, 천사가 한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 지역에 아마존 정글까지도 천사들이 간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시간의 영향을 받거나 공간이나 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사방에서 이들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죠. 당연히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은다는 게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을 어딘가 정해진 장소로 모은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로 모든 세대와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집회를 가본 적이 있죠. 뭐 수백만이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어떤 장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를 모으시기 때문에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두 번째예요. 성도들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나타나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부활은 순서가 있어요. 그죠? 죽은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수요기한 리폼 처치 개혁교회는 휴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휴거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휴거라는 말 안에는 올려진 자도 있지만 땅에 남는 자도 있다, 이렇게 계속 뭔가를 설명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충분한 서포트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성도들이 모아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는 것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우리는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까지 모아지고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믿게 되고 주를 섬기는 일이 결국 어떤 결말을 갖게 될지를 성경은 그 결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예요? 가시적으로 일어난다. 가시적으로. 위대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순간.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엄청난 거대한 축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성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선다 그랬어요. 우편에 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히리니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둔다고 했어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둔다고 했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자들. 아니, 이미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 가까이 우편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서게 된다. 이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적으로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돼요. 그들에게 퍼부어졌던 거짓된 모든 중상과 비방에서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범했던 모든 죄책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자,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순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간에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그들은 justification, 의인으로 취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개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일.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죄인들과 어둠의 세력들, 사탄과 그 졸개들, 타락한 천사,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요. 정죄와 심판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공적으로 그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것이다.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인정되고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이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연약함. 지었던 죄는 용서받아서 왜 이게 공개적으로 된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은 통곡의 날이기 때문에, 무서운 통곡의 날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공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나는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이 놀라운 거예요. 구원이 공개적이라면 뭐가 또 공개적이에요? 심판이 공개적일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게 갑자기 피부로 와닿았어요. 북한에서 한번 어떤 사람이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한국으로 목숨을 걸고 그 소련의 그 미거기를 몰고 한국으로 들어온 조종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엘리트 조종사예요. 그렇지만 그 조직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뽑혔어요. 이 조종사하고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 70명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일이 일어났어요. 또 공개 재판석에 서야 돼요. 믿고 신뢰하던 친구가 내 실수와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를 공격할 때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으로 비행기를 몰고 왔다고 해요. 죽는 것보다 싫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 아픔을 막 드러내고 욕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 비판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분명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냐? 마지막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공개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들춰낼 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요. 정죄감, 끊임없는 정죄감. 이것이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치 어떻게 설명해요? 어미 닭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모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도들을 덮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기 위해 인바이트, 초대될 거라는 거예요. 환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바로 그때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식을 다 해봤잖아요. 졸업식 날 누구는 상장을 받아요. 공로상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호업 바실루스라는 말 썼어요. 그 임금이라는 말 있잖아요. 임금. 왕국의 왕, 통치자라는 거예요. 절대 통치자. 호업 바실루스. 그 사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기 원문은 복 받은 자들이 했어요. 그 이제 성경의 개역 성경은 복 받을 자들이 했는데 영어 성경은 be blessed라는 말 썼어요. 이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은 버려지고 이미 주를 섬기는 자들은 삶에서도 복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뭐야?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공개적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상속자가 때가 되어서 상속을 받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부활의 날에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6번째, 성도들은 악한 천사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자의 그 자리에 배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하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한 위상을 설명하는 장이잖아요. 교회 문제를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세상 콜트에 가지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지적하면서 성도는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졌냐.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해,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자리, 그 높은 위상을 가진 그 자리에 앉는 자들이다.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을 고귀한 자들이다.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그 심판석에 예수님과 함께 배석하는 자들이다. 세상 끝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판단한다는 거예요.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사람들이 지금 그 사소한 일에 휘말려서 눈이 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국 세상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들에 의해서 모아져요. 끌려 올라가서 주를 만나고 주님의 우편에 서서 공개적인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주신 유업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러면 심판 후에, 그 대심판 후에 어떤 베니핏을 얻는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원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기쁨과 복락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명확한 설명이에요. 모든 악한 것과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나오고 자유케 되고 제외된 그 상태에 있게 될 거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대심판이 있고 성도들은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연약함에 죄와 씨름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참한 삶이 없다. 더 이상 사망도 없다. 애통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완전한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지금은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고 주고받고 싸매고 넘어지지만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기뻐하는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선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요. 이제는 바울의 설명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가 계신 그대로 보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이 즐거움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는 어떤 보상들, 리워드 있죠.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잠깐 쉴 때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의 상태에 있는 그 것보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보상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예요. 성도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깨닫고 충만해서 충만에 이를 것이다. 완전하고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떤 보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복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끝도 없는 지속되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맞춰야 돼요. 왜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불신자들은 그때 그리스도의 보좌와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죄를 기록한 책이 펼쳐져요. 모든 죄들이 있는 책이 펼쳐지고 그 책의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의 형벌의 선고를 받아요. 그들에게 준비된 게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은 지옥으로 쫓겨나요. 거기서 영과 육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그 고통은 조금도 완화되거나 중지됨이 없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이라고 했어요. everlasting punishment가 있다는 거예요. everlasting punishment.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밤낮 없이 쉼 없이 심판이 지속될 거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을 것이고 부활의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의 날 성도들은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성도들은 자유방면되고 그 심판의 재판관으로 오히려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끊임없는 불지옥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완전하게 즐거워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정된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할 줄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 하늘이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길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